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자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라.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시라.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어찌하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본분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푸른 꼴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야만이 쉴만한 물가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풀밭은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꼴이 있는 곳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말씀의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말씀의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꼴이 있는 곳으로 와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고, 이 소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무뎠던 것이 회복될 것이고,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두운 것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소생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소생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더라.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 품에 거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풀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고,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고,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돈을 주인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돈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말이죠.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이 엄청난 골짜기,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멘. 푸른 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아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해로 넘어가서 거기서 물구덩이 빠지고 불구덩이 빠지고 구덩탕에 빠지게 놔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건져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엎드기처럼 일어나고, 빠지는 것 같으나 건짐을 당하고, 아멘.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되고, 아멘.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푸른 꼴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까나?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화평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안아주시려고,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수는 우리를 태크 걸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이런 원수가 있죠. 이런 원수, 우리를 몰약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혼이 잘 되는 상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상을 주시고, 강건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는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힘든 것 같고, 우리를 태커 거는 것 같고, 우리를 목덜미를 잡는 것 같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푯대를 향해서 일치월장으로 우리는 지팡이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승리 깃발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호산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어찌하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요셉이 구덩이 빠졌을 때 건져주셨잖아요.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건지는 것은 인간의 정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으로 이런 것으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는 행인이 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건지실지 몰라요. 안 믿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건지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함을 받습니다. 죽을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목자시라. 나의 목자라. 이것을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안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를 버려야 돼. 악을 버려야 돼. 오만한 것을 버려야 돼. 버려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잖아. 그만 서지 아니한다고 해서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버리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되고 악의 길에서 돌아와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기름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붓기를 원하시더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수양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아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붓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때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1204페이지 구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이라. 목자가 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가운데 있는 것이라. 양 밖에 있는 것과 양 가운데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있는 자? 목자를 따르는 자. 목자 곁에 있는 자. 아멘. 목자와 함께 같이 걷는 자. 이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캄캄한 데서 건져낼 것이라. 아멘. 흩어질지라도 건져낼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내 양을 찾고 찾는데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냐? 목자 곁에 있는데, 목자 옆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외길로 가려고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어둠의 길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깜깜한 길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을지라도 목자가 양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이 목자 곁에 있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흩어진 양을 찾고 찾아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들, 이 캄캄한 거는 빛이 없는 거죠. 등불이 없는 거죠. 다시의 등불을 못 둔 거죠. 목자 곁에 있기는 있는데
등불을 들지 못한 영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캄캄이다 말이야. 캄캄. 등불을 들지 못하니까 캄캄이야. 캄캄. 그래서 그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져낼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 순종이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목자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만이 목자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곁에 있어야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푸른 꼴로. 푸른 초장에 푸른 꼴과 지팡이로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깜깜한 데 있는 영혼들, 등불을 들지 못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내 양떼를 구원한다. 근데 목자 곁에 있는데 구원을 하기 원해서 주님이 건지시기를 원하신 이 건진다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등불을 들지 못한 목자 곁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들을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야. 구원의 목적. 그래서 나는 깜깜한데요.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음성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목자 곁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은 양인데 심판받을 양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심판받을 양이 있다는 거야. 심판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죄악된 것을 심판을 하겠죠. 건지시기 위해서. 악한 것을 심판을 하겠죠. 불의한 것을 심판을 하겠죠. 불법한 것을 심판을 하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노략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필요한 거야. 막대기가 필요한 거야.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채찍이야. 채찍이다 말이죠. 채찍의 지팡이와 채찍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다 말이야. 심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돼야 돼. 선과 악이 구별이 돼야죠. 분리가 돼야죠. 악한 것은 버려야죠. 더러운 것은 버려야죠. 죄성은 버려야죠. 버려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내 양떼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 양떼를 구원하는데 노랫거리가 되지 않도록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을 하게 되리라. 심판을 하게 되리라. 34장 8절 한번 봐요.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양떼를 먹여야 돼. 뭘 먹여? 22절의 말씀에 양떼를 먹이는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야. 심판의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악과 저주와 죄와 오만과 불법과 다 버리도록 지팡이를 들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죄성을 잘라버리고 독성을 잘라버리고 오만한 것을 잘라버리고 잘라는 막대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목자를 찾아? 죄성을 자르는 목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떼가 노랫가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얻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얻기 때문에 목자가 있긴 있는데 없는 목자. 이거 뭐예요? 무슨 목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이 목자가 아니다 말이지. 이 목자가 없대 목자가. 그럼 노랫거리가 돼. 누구에게?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야. 이 목자가 없단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뭘만 찾아? 자기 먹잇거리만 찾더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야. 양을 치는 것이 아니야. 명예, 권세, 권력, 부, 영화, 명성 이걸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양을 치는 것이 아니야. 양 치는 것은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목자다 말이죠. 바른 길로 갈 수, 등불을 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지 못해. 어둠에 있어. 헤매고 있어. 등불을 들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 등불을 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켤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자기 먹을 것만 취하고 있더라. 양떼는 먹이지 아니야. 자기 분깃만 챙기고 있더라. 자기 분깃만 챙기고 있더라. 근데 양들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양을 심판하는 거야. 양들을 심판하는 거야. 양들은 몰라.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주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등불을 들 수가 있는 자고 목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다윗의 등불을 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를 뺏어가 자기 아내를 삼고 막 나머지를 하고 막 죄도 많이 지었는데 왜 다윗의 등불입니까? 왜 다윗을 인정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바지가 다 벗길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미친 자입니다. 맞죠? 바지가 벗길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한테 미치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미치는 자는 정신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멘.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아멘. 세상에 미친 자는 뭔가 부족해.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강 걷는 자의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을 했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고 깨달아 버릴 줄 알아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돼. 악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교훈입니다. 내 모습을 철저하게 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잖아요. 다윗이 죄를 사함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를 많이 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내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자라 그러죠. 한 목자라. 복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단수로 말을 했습니다.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양들이잖아. 그들은 양이잖아. 양들. 등불을 가진 양이 있고 등불을 가지지 못한 양이 있어. 깨닫는 양이 있고 못 깨닫는 양이 있어. 근데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셔서 지팡이를 들리셔서 푸른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푸른 꼴로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의 교훈을 따라 가는 목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노략거리 당하지 아니하는, 짐승의 밥이 되지 아니하는 목자를 찾고 목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과정이죠. 거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광야로 나가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가야 됩니다. 캄캄해도 가야 됩니다. 왜?
내가 가면은 주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안위하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자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지팡이라,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예수님이라, 다윗의 종이라.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진행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너무 잘 해결을 했잖아요. 죄를 지을지라도 너무너무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돌이킬 일을 잘하는 거야. 잘못한 걸 빨리빨리 깨닫는 거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표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양심을 흔들어서 자꾸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라. 많이 사랑해라. 그래서 다윗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미친 듯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미쳤다. 노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다. 멀쩡하게 햇빛이 쨍쨍나고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방주를 짓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근데 노아는 그 미친 소리를 들었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데 심판날에 하나님 심판한다 하시잖아요. 양들에게 심판하신다 하시잖아요. 심판날에 노아는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는다고 비판하고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홍수에 모조리 썰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보이는 걸 갖고 따라가면 우리는 사망에 이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가 해야 할 일, 또 양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요, 지식이요, 총명이요, 명철이요, 모략이요,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갈 처소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